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쪽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오후에 임지계식이 있었습니다. 참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예식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운반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장막 안으로 있어야 할 그 장소로 다시 모셔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무려 7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70여 년 가까이를 언약궤를 보관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계속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그날 이스라엘은 대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적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차여차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오게 됐는데 7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야말로 다윗의 왕권이 안정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신앙 중심이 확고하게 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기뻐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날이 갑자기 무슨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에 거국적인 행사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각 지파의 대표들 다 모으고 또 천부장, 백부장들 다 이렇게 모아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때에 전국에서 약 3만여 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거국적인 행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정식으로 모시는 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리고 선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내용이 상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다윗도 그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동원시킬 수 있는 관현악단을 다 총동원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등등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만 해도 그 수만 명이 함께 기뻐하고 뛰어놀면서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는가 제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만 중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새 수레를 준비를 하고 앞에 이제 소를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레에다 싣고 운반을 하는데, 이걸 실제로 운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있었다는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잘 갔습니다. 근데 기돈의 타작마당 오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그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뭐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단히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즐거운 축제 한 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재앙과 심판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10절을 보면은 기록하기를 그가, 우사입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 사건과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두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그야말로 축제 한 마당에서 찬무리를 끼얹은 것처럼, 그리고는 그냥 뭐 있는 동 마는 동 축제는 끝나버리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12절을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으랴. 참 보고 굉장히 낙심하고 참 거국적인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분이 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런 재앙이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자체는 좋은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지금 운반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걸 생각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운반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자,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여 년 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게 블레셋이 이제 이걸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신이 이 신보다, 여호와보다 더 낫다 하고.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그 큰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코가 땅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걸 도로 세워놨단 말이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는데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두 동강 나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떤 블레셋 한 마을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그 마을에 그냥 재앙이 임해서 무슨 독종이 그렇게 막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져가세요.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 마을을 옮겨 다녀요. 전전해요. 그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언약궤라는 이 물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오늘 이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블레셋이 돌려보냅니다. 소 2마리를 세우고 새수레를 준비하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이런 방식으로 보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가장 대표적인 성물 하면, 거룩한 물건 하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을 해 놓으셨고 민수기에도 자세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너희가 이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언약궤짝 네 구퉁이에다가 고리를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운반체를 끼우래요. 운반체를 끼우고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아무나 이 언약궤짝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하세 자손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하세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특정을 하십니다. 다른 자손이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핫 자손만 이걸 옮길 수가 있다. 그리고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체를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이고, 그리고 쉬는 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땅에 내려놓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라도 운반체를 거기서 빼지 말래요.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옮겨야 되니까. 이런 말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사와 같은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의 그 보물 같은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멀거니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손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아주 기쁘고 또 즐거운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죄를 뿌리신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한마디만 먼저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다윗아,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은 지금 수십 년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은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걸 참고해라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많은 이런 일을 하는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말씀을 미리 좀 기억해서 다윗에게 충고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소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소가 좀 안 뛰게 해주실 수는 없었나? 또 소가 뛴다 할지라도 이걸 이게 붙박이처럼 단단히 고정을 했더라면 또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등등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진노를 면할 만한 수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큰 교훈을 얻도록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결과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잘못됐어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일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야,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지시한 방식이 아니었다.
너는 너의 열심에 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의도는 좋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야 뭐 더 이상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일, 소위 교회 일, 이걸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재직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72명이나 된 또 중직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느냐, 이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선한 일이죠. 다 거룩한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일이죠. 다 영적인 일이죠. 진짜 질문은 뭔가 하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방식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로 간다 할지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거기 일침을 가하시는 내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은 목표가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가 선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마치 어떤 큰 회사의 CEO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CEO들이 이제 실무진에 있는 어떤 부장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김 부장,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 좀 더 주목을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래야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말일세. 그래야지만 이 살벌한 경제 전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일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냉엄한 현실 사회에서는 결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를 못하면, 상사가 원하는 결과를 또 목표를 성취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렵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워낙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 수많은 소위 자기개발 서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목표. 거기에 집중해라. 원하는 결과, 그게 무엇이었는지 간에 그것을 선명히 그려라. 마치 그 결과를 이미 얻은 것처럼 바라보고 또 바라봐라. 자,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그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하는 이런 조언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반드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모든 책들이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토록 원하는 결과가 뭘까? 그러면 되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등등, 이런 거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나무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런 건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이런 목표들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붙잡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인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결과를 얻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해요. 성실히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재직으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를 교회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결과 중심입니다. 목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치 바깥에 무슨 사업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뭔가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이루고 그걸 달성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과정이 어쨌든 그게 됐습니까? 모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그래도 회사의 경제적인 이득을 잔뜩 갖다 안겨주면 과정은 다 그것은 무마가 되지 않습니까? 다 양해를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지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떤 결과 성취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않게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스와 같은 사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칭찬할 만한 이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그럼 내버려 두란 말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그 선을 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쉽게 풀어보면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좀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겠죠.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고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다 맞다, 참으로 열심히 하더구나. 주일날도 전혀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한 걸 내가 다 봤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상이 하나도 없구나. 왜냐하면 너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모두가 다 너의 생각대로, 일방적인 너의 방식대로만 진행을 했다. 너는 이 일의 성취와 결과만을 생각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원하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이룬 모든 일은 너의 열심히 낳은 너의 작품일 뿐이지 나의 열매가 아니란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수고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악한 일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도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진행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만일에 비록 세월의 간격은 대단한 3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BC 한 1000년이에요. BC 1000년.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이 맞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했을 때는 본문처럼 불행한 결과를 면치를 못할 겁니다. 의도는 선해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방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사람들 마음이 찢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수 장로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섭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미워합니까? 각자 다 자기 방식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방식이 최고요. 저 사람도 저 방식이 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요. 서로가 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그걸 주장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엔 대개가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익숙해지죠. 일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초심을 금방 가면 또 잃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실 사회에서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같지가 않다. 이미 내 마음이 변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일을 맡겨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책을 내게 주셨을까 늘 감사하고 감사로 일하고 겸손하게 일하고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내가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부서의 부장인데, 아니 내가 이 부서의 부서장인데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감히 내 말을 거스려? 이게 이런 결과, 이런 목표가 지당하고 그리고 목표가 그야말로 명분이 있는 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일인데 감히 내 의견을 거스려? 내 의견에 토를 달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변했다는 표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왜 상처를 주는가 하면 그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방식대로 이걸 몰아붙여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뭐 비효율적이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일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몰아붙이려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냥 이 모든 걸 다 행정 처리하는 것처럼 사무 처리하는 것처럼 결과만 보고 그리고는 거기에 방점을 딱 찍고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결과가 선하니까 말이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요. 이게 변했다는 표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맨 쫄병 이등병이 목소리를 높입니까? 이등병이 뭐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서 큰일 났지요. 대개 이제 군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만은 상병쯤 돼야 제대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가 확보가 되고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파워가 스스로 확인됐다고 생각을 그때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 일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일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식대로요. 자기 주장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의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기도 바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러나. 하나님께서 늘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다 교회 일, 다 좋은 일, 동기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동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의도를 묻는 게 아니고 방식을 묻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좋다고 해서 그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소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늘 그 방식,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십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았겠지요. 그렇구나. 아무리 그 결과와 의도가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진행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결과나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만 되는구나. 그걸 크게 깨달았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돼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벌이신 거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석 달 동안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을 하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준행을 해요. 다시 석 달 후에 언약궤를 운반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진정한 이제야 비로소 전 국민의 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을 기뻐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자꾸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에요. 한 번 물었는데 또 와가지고 또 물어요. 비슷한 사안인데 또 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는 저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이 다 일일이 그걸 가르쳐 주신 장면을 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일에 진행 자체에 하나님을 늘 개입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뭔가요? 이걸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야, 지난번에도 물어보더니 또 나한테 물어보냐? 이제는 네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물리치실까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구나. 그저 이 일을 목표로만 생각하지를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내게 이렇게 묻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기를 네가 원하는 걸 보니 참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걸 그냥 사무처리, 행정처리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뭐 간단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 목표 정해놓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교회의 모든 일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거기에 사람이 관련이 돼 있어요.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저 사람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돼요.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면에서 약한지, 목표 중심, 결과 중심의 삶만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많이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주로 여기에 기도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 목표.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 저런 목표를 주세요. 이런 성취를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진행 방식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부딪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을 잃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밀고 나가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또 실망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실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방식의 싸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만 가득해요. 세상적인 지혜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그래서 자꾸 야고보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3년이나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서 밤낮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세요.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이제 막 세워진 에베소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울었대요. 바울이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머리가 모자라고 기획력이 떨어진 이런 사람입니까? 바울이 재주가 없고 은사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 반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바울은 3년 동안을 밤낮 몇 명 되지도 않은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훈계를 했을까요? 그게 방식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목자의 마음이지요.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 결과 내놓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 그러니까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은혜 받는 방식이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어야 되고, 모두가 그 영혼이 자라가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사람들 영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하기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를 받아도 한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모두가 다 확연하게 깨닫는 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 겁니다. 참 고맙게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방식대로 봉사를 하고 덕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보면 한결같이 다 이래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겸손한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조용해요. 그렇게 목소리가 높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일하면서 사람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싸나워져요. 그러면 이거 잘못 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예요. 조용히 한결같은 자세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귀한 일입니다. 그 일 해야지요. 근데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CEO처럼 굴지 않으신다. 어떤 결과나 성취를 그냥 윽박지르면서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성취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아닙니까? 일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다 해당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내게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따라서 일하시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